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알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가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와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서 도움 받는 겁니다. 신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히거나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을 찾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지 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그런 방향의 종교는 없는 거죠. 늘 내 인생에 어떤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고 또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정성을 보이고 늘 그렇게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인생은 아무렇게 돼도 괜찮으니까 신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께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고 제사를 드린 종교의 시작이 가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신앙 생활을 한 겁니다. 가인 나름대로 자기 정성을 하나님께 나타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이제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마치 가인이 정당한 그 신앙 행위로 가인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아도 뭐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가인을 화나게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인을 화나게 하는 거죠.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의 그 제사나 자기의 제사나 특별히 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제물이 좀 달랐을 뿐이지
가인 입장에서도 자기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둔 걸 가지고 정성껏 바쳤으니까 그 제사에 자기 정성이 듬뿍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가인은 내 제사 정당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제 번지게 된 것인데, 이 성경은 딱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 창세기 가인과 아벨 사건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건 안 받으셨는가?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인 제물을 안 받았다, 아벨 걸 받았다, 너희 화내, 가인은 아벨 죽였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그냥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왜 가인 걸 안 받고 아벨 건 받았지, 그 내막을 알고 싶어 한다면 좀 답답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 편, 우리 쪽에서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정당함, 난 이거 정당합니다, 그 정당함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제사하면서 야, 이 제사가 좀 안 좋은데, 그 생각 아니고 정당한 자기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런 정당한 자기 신앙 행위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안 받겠다, 밀쳐내시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보이시는 겁니다. 인간이 들고 오는 정당함,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시작부터 등장을 한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왜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애당초 정당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그걸 정당한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이미 인간이 그 속에 죄의 세력에 붙들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요, 나 이거 정당해, 하나님께 나의 정당을 들고 나가서 뭔가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정당한 게 아닌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니 날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뭐 그게 잘못입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과 인간 생각은 안 맞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의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고 계속 흘러가다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냐면, 아, 하나님 내가 정당치 못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는 이런 존재야 알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 그런 내막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고 관심을 안 두거나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가인과 똑같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자꾸 나의 정당함으로 우리는 끌어당기는 것이고, 그 정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받으려고 할 것이고, 늘 그게 반복이 돼요. 그게 종교인데 그걸 눈치를 못 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물리 거부하고 밀쳐내고, 인간은 받으시오 나오고, 그게 종교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그런 내막을 봐야만이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좀 제대로 분별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보 앞면에 그 조그만 그림 맨 밑에 믿음의 분별 해가지고 옆에 흔히들 예수님 얼굴이라고 하는 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왜 그걸 그림을 넣어놨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을 여러분 모르니까 모르면 당연할 것인데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분별하고 예수의 얼굴 왜 그려놨는지. 뭐냐면은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가지고 어떤 그 믿음을 얘기할 때에도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전혀 들여다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신앙이 아닌 늘 종교로 흘러가 버리는 늘 그런 사태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2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하는데 욥이 말한 하나님 좀 이상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옳고 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또 나를 평안케 하신 하나님, 도와준 하나님, 영혼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혼을 평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해도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맹세하는 것이지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두고 내 맹세한다, 그런 맹세를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맹세를 해요? 이걸 보면 어쨌든 욥은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전에는 전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을 자기 고난 속에서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다는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정당한 것으로 안 받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난 정당한데 하나님은 정당한 것으로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거, 또 내 의로움이라는 거, 내 착함이라는 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물리친다, 안 받으신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유대 입장에서 이 말을 한다면 그들은 놀라 자빠질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을 지키면서 온갖 의를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정당함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욥은요 정말 자기가 정당하게 살았어요. 정당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정당했는데. 그러니까 난 정당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정당을 물리치신 분이구나, 이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치를 않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있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생각할 때 그 친구들은 자기보다는 신앙생활이 좀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가 더 정당한 신앙을 했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고난이 자기에게만 와요. 친구들은 안 가고, 나는 고난이 있는데 정당한 나는, 친구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욥을 통해서 뒤죽박죽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존의 그 어떤 신앙 체계는 인간공부라 했지 않습니까? 잘하면 복 받고, 덕을 쌓으면 거기를 복 받고,
평안하게 해주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 주고, 그런 체계, 그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질서, 줄기인데, 그게 다 파헤쳐지고 엉망도 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 신앙 체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 경험했는가?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 잘했으면은, 잘하면은 복을 받고, 착하게 살면은 복 받고, 그런 어떤 삶을 경험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는 평생토록 착하게 양심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자꾸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는 일들도, 실제로 내가 경험한 어떤 삶들도, 하나님은 욥의 말 그대로 내 정당함을 전혀 보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 자체가 뭔가 안 맞아요. 우리 계산과 늘 안 맞아 떨어져요. 우리 상식대로 하자면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받는다. 왜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평안히 살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 현실인 건 분명해요. 교회라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 척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신앙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약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사실 본인부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저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왜 저런 고난받지? 그걸 인정해버리면요, 뭐 잘하면 복받는 이것이 결국은 다 뒤죽박죽 되면서 밀쳐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치를 않으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해버립니다. 현실을 보니까 뭐 신자라고 해서 잘 되는 것 없더라. 그게 맞죠.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 내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당위성이 사라져버리죠. 왜 믿어야 되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신앙의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냥 들어온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래 잘 믿어 복받아. 그걸 계속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다가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뭐 되는 것이고 말이죠. 결국은 신앙이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헤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십니다. 뜻을 두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현실이고 되어진 일이라면은 우리가 말한 신앙생활에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내 공로는 주장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드러난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한 흔적이다, 증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끌어갑니다. 그 현실 속에서는 나의 정당함이나 나의 의로움이, 나의 신앙 이런 걸 주장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의와 내 공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 이유예요. 우리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실패의 길로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데 고난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왜 고난을 하나님 신실하심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지금 힘들겠는데 그렇게 타협하지를 않으세요. 그 뜻대로 생명과 진리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춰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늘 자신들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힘쓰다가 실패를 해버렸죠. 실패했는데도 포기를 안 하죠. 복이 자기들 의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안 됐죠. 실패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의 기독교인에게도 참 많다는 겁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경험치를 못한다는 거. 이건 마치 뭐냐면요, 매일 학교를 가는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없다. 농땡이 부린 거죠. 배운 게 없다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정말로 있는 거예요. 농땡이들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농땡이 부린다는 것은 교회 안 나온다거나 교회 일 안 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매일같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 버린다. 나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기회조차도 우리는 갖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게 농땡이 부리는 겁니다. 6절 잠깐 보십시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또 자기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끝까지 친구들 앞에서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난 의롭다는 것을.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난 의롭다. 내 공의를 굳게 붙잡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욥은 끝까지 자기 의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난 죄 없어. 이걸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1절에서는 나의 정당함 물리친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6절에서는 자기 일을 포기하지를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신다 할지라도 난 죄 없다는 것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겠다는 거. 그게 인간의 고집이죠. 내 의를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를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나를 구원한 참된 능력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전혀 구원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오히려 저주로 나를 끌어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내 의를 내세우는 그런 일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의 앞에서 너의 의가 나와질 이유가 있느냐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난 내 의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의가 나의 구원과 나의 복과 연결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헛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현실이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자꾸 어떤 공로, 의를 세울 걸 가르쳐요. 그래, 천국에 가서도 상금 많이 받도록 뭔가를 자꾸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 된다, 그게 상급이 된다, 엉터리 말을 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본다는 증거입니다. 안 봐요. 나의 착함이, 나의 선함이, 나의 어떤 행실이 의가 되고 나의 부지런함, 노력이 의가 되어서 그게 복으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야무진 착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꼴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의를 놓으라 그래요. 자기 의를 놓아라. 그게 십자가 의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를 놓아라.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어떤 의를 뭐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막 쌓으라고 모이게 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모이게 한 겁니다. 뭐 주일 한 번 나오면 마일리지가 1000개 쌓이고, 뭐 또 기도하면 하면 또 얼마 쌓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도구로 여러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결국 나에게 의가 되는 일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를 세우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될 뿐이에요. 성경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결국 교회가 교인들을 죄로 끌어가요. 죄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걸 단순히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어떤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고,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만. 그 말은 내 의를 놓는다,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의다, 배설물 같다, 놔버리는 것이죠. 내 의도 붙잡고 예수님의 의도 붙잡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에 끌려가요. 근데 뭘 하는 걸 재밌어 하죠.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도 않고 자기에게 의가 되는 것만 보이고 내 의를 확실히 세워줄 그러한 것에만 관심 두고, 그건 종교 생활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매력을 느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분명한 건 자기 의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저주로 끌어가는 그런 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의가. 자기 의가 있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게 인간의 습성이니까. 그 5절 볼까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만 봐도 욥과 지금 세 친구의 관계가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뒤에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자, 욥과 그 친구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받는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지금 생생하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당을 물리친 하나님이란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지 않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죠.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우리의 정당함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욥이 고난 그걸 배우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친구들은 편하죠. 그 편함에서 나올 것은 평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책 보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 그 하나님이 그냥 나올 뿐이에요. 거기에서는요, 나의 정당을 물리친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서는. 하나님 만나고 배우는 것은 책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에게 나올 말은 쓸데없고 허탄한 그런 말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친구들 너희들 말이다 그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만 한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는 분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면은 시편 말대로 고난은 유익한 것이거든요. 유익한 거. 유익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은 그냥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그냥 받는 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난 줬는데 알고 기뻐라, 알고 감사합니다. 받는 것은 제가 전에 뭘 하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에서 욥이 자식이 생기고 갑절 재산 받았거든요. 그리고 140살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아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보장 못한다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의 문제가 끝나고 죽기 전까지 또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한번 경험했으니까 잘 견딜 수가 있겠다. 그건 아니라겠잖아요. 또다시 원망하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고난을 덤덤하게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불평도 원망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자리하는 건 사실이에요. 2절서 욥이 전능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욥 친구들도 하나님을 전능자라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욥은 전능자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한 전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자인데 그 전능하심이 내 삶을 도와주고 편하게 하는 그런 전능이 아니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전능하심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전능을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기 때문에 나와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 시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편 88편. 시편 88편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욥의 상황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하나님 부르면은 이제 날 도우시고 힘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88편 저자는요, 내 영혼에 재난을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이 인정되고 죽음에 던져진 바 되었다. 자기가 하는 게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6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두셨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얘기한 대로 뭐 책보 공부에서 나오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신실한 하나님이 일하신 삶에서 하는 경험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도록 고난을 받읍시다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 기자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에 정말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은 그런 나의 지나지를 아니한다. 좀 그걸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되게 잘 아는 척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을 얘기할 때 우리는 되게 욥의 친구 순위 얘기할 뿐이지 욥이나 이 시편 저자의 그 상태에서 그 수준에 들어가서 전능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영혼 재난을 가득하신 하나님, 누가 그런 하나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난이 있을 날 건져주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죠. 그게 하면 다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욥의 말이나 시편 88편에 이런 말이 우리 위로가 안 돼요. 그냥 덮고 싶은 그런 말일 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에 얼마나 정말 가볍게 내 지식에서 쉽게 아무렇지 않게 무익한 사람처럼 얘기했는가. 우린 그것을 정말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 방금 읽은 88편 1절 보면은 이런 놀라운 얘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뒤에 보면은 영혼의 재난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 계속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란 이런 말이 뭐 책보 공부해가지고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인 것이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아, 이런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었구나. 내 정당함도 받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에 재난이 있게 하시고 나를 저 죽음의 그런 밑바닥까지 밀어 넣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리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그 삶에서 어떤 일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쉽게 스스로를 인정하지 마시고 아예 하나님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누구신가 늘 그렇게 조금씩 좀 알아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욥과 친구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말을 잘해요. 그 친구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 말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그렇게 스스로를 막 확 드러내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전능자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실감에 경험해서 전능하심을? 아마 경험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전능자 그렇게 얘기한 게 전부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해서 살아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심 이런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내 현실이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의가 안 되면 우리가 또 알아가는 거죠. 그저 하나님 전능하심이 권능하심이 나를 붙들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영광의 생명에 집어넣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한다면요. 우리는 내 것을 내놓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주 앞에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좀 막 소근대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요.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삶에서 아는 하나님이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다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또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욥이 말한 나의 정당을 물리친 하나님의 그 고백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우리 운명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영혼을 괴롭게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로 나와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에서도 혼란과 당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신 붙들면서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